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에 맞도록 내게 전해주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대로 나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듣기만 하면 되는가?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 너무너무 말을 잘해서 그럴듯하게 말해주는 사람의 말에 나는 호응을 하고 반응을 하고 아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를 흘리신 복음을 전할 때 농담처럼 하는 말을 나는 듣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전해준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살펴보았듯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셨던 사람들,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전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늘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못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들이 깨달든 못 깨달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고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야 되는가를 다시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게 되는데 승천하실 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때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내가 승천해서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난 반응이 오늘 5절부터 지금 13절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다른 유명한 부흥 강사들처럼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언변이 좋은 목사도 아닙니다. 얼굴이 두꺼워서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목사도 못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낯가림이 심한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이라고 해도 됩니다만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가를 좀 더 추적해보자는 겁니다. 느닷없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으로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우치셨고 늘 말씀을 새겨주셨던 그 사람들.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재교육시키시고 점검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예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돈독해졌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시오.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6월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장막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의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만 했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나네. 어떤 소리였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에 의해서 소리를 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시고, 왜 다시 오시는가를 말할 때 성령 받았으면 그것을 말하라고 지금 성령이 오셨는데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성령 받아서 복음을 말하는 그 말은 들어야 됩니다. 누가 듣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듣습니다.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유대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모인,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의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에 의해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버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 나라 언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 보십시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가 났는데 그거 보십시오.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야 되죠.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시골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각각 여기 모인 각국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나라 언어를 어떻게 저들이 다 저렇게 유창하게 알아듣도록 말할 수 있느냐? 신기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놀랐습니다. 소동이 났다. 신기하다. 다 놀랐다. 보통 일은 아닙니다.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자기들이 태어난 곳, 자기가 살던 곳 방언으로 알아듣게 됐다. 저와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여기 모인 각 나라 언어를
어떻게 저렇게 다 알아듣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말은 갈릴리 사람들의 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쌓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혼란스러웠다 이랬습니다. 그랬던 언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피 묻은 복음을 전하도록 언어를 통일시켜준 사건.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사건입니다. 언어가 통일되어 버립니다. 모두가 다 알아듣도록.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언어를 통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면 제가 그 나라 언어 못하는데 그들에게 알아듣도록 통역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님의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못하는데 그 말을 통역해주는 아주 작은 한 부분, 한 파트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 그러나 보십시오. 그 각국 나라, 그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역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11절 보십시오. 뭐라 그러나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농담한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자기 자랑하는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웃기는 이야기하는 걸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간증을 말할 때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알아들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그 일이 큰 일 중에 큰 일이라고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지금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혜교회도 목사가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전해주면 여러분들도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 뭐 얘기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잎사귀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벗겨내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답니다. 제가 하도 자주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하고 창세기 3장 21절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거 늘 들은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경건한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베드로가 전해준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전해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그들은 신기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아멘하고 반응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내가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동이 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후에 사람들을 만나시고 500명 정도를 만나주시고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 유다를 만나주시고 승천하신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 소소한 일도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그들이 표현하기를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말 했습니까? 여인의 옷으로 오신 그분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시고 왜 다시 오셔야 되는가를 말할 때 그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다시 그 12절 보십시오. 다 놀라며, 다 놀랐답니다. 다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든지 성경에 기록할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놀랄 뿐만 아니라 다 당황했다. 놀랄 때는 보편적인 일이 아닐 때 놀랍니다. 당황은요, 전혀 뜻밖의 일일 때 당황합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 놀란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당황은요, 그 이상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복음을 듣고 나타낸 반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지금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12절까지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13절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했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조롱합니다. 이 일은, 이런 내용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조롱합니다. 저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 목사가 어떤 목사야? 어느 교회야? 어디서 목회해? 제가 저를 이야기하면 이름도 없구만, 교회도 조그만하구만, 그러면서 무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무시당해도 괜찮지만 복음은 무시당할 수 없습니다. 조롱했다. 아주 시시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조롱하면서 하는 말, 세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술 취했다. 술 취하면 헛소리하죠. 술 취하면 말도 안 되는 말 막 중얼중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도 이런 현상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조롱했겠습니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고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순종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고 깨닫는 마음을 주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조롱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피 흘려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큰 일을, 인간인 내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내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 모두가,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 가족 모두가 주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특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의지 주셔서 그렇게 실천하는 그 현장에 간증거리가 넘치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해줄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를 간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